아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권사님 앞에가 저 아니신데. 예. 저하고 얼굴 봐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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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오신 우리 삼여전도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모방합니다. 아버지가 자택에서 근무하며 컴퓨터를 열심히 치면 아들도 그림책을 갖고 와서 손으로 열심히 칩니다. 아버지가 아유 힘들어 그러면 자식도 이마에 손 짚고 힘들어 따라합니다. 엄마가 거울 보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찍으면 조그만 동그란 통 갖고 와서 같이 흉내를 냅니다. 또 아이들은 이 부모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알버트 반드라의 학습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은 주변의 중요한 인물, 특별히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성장하는데, 부모가 갈등을 해결할 때 고성을 지르면 갈등은 저렇게 소리질러 해결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아이가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청결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스트레스 해소 방식까지 아이는 무의식 중에 그걸 전부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에 자녀들을 보라고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에게 공손한 모습을 취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 공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지, 또 여기 복종하는지도 보라. 이 복종은 강압적인 굴복이 아니고 스스로 자녀가 부모에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 다스림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잘 다스렸다는 것은 품격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의 아주 품격 있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들이 공손을 배우고 복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얼마나 지혜롭고 품격 있게 경영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결과물이 자녀의 공손과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박해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내앉았고, 부모는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굶주린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처형을 당하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학교라는 공공교육기관이 아니고 카타콤이라는 어두운 곳에 가서 자녀들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명예로운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순교를 해야 한다는 순교에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품격 있는 교육을 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카타콤에, 또 저게 초대교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 기독교인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 보는 앞에 저기 안에 글자가 익투스란 단어입니다. 익투스. 저게 헬라어인데 그 아이가 저게 이제 이오타라는 이예수스라는 예수의 약자입니다. 앞대가리만 예수. 그리고 X는 저기 키 크리스토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그의 앞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타 가운데 이렇게 선거 있는 거 저거는 대우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앞글자고요. 그 다음에 Y는 저기 입실론인데 저건 히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의 앞글자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저거는 소테르라는 구원자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부모가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저거를 물고기로 그리면서 저렇게 표시를 애들한테 해주고 뒤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배가 앵커 닭 같은 거 저거를 부모가 그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계시니 우리는 어떤 고난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앵커 닻을 내린 것처럼 견고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저 그림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떡을 뗄 때는 이제 그 떡이 성찬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부모가 해주면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자장가로 듣고 영적인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설명할 때는 순교하는 날을 사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 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순교하는 날은 천국 생일이야. 그리고 이제 잡혀갔을 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닌 가장 멋진 잔치에 초대받는 가는 것으로 자녀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죽으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부모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삶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세상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집중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오리게네스 신학자는 그가 어릴 때 아버지 레오니다스가 체포되어 순교 현장으로 끌려갈 때 이 오리게네스도 나도 아버지 따라 순교하러 가겠다고 막 순교 현장에 따라 나서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옷을 다 감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홀딱 벗겨놓고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생명을 지켰노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부모를 볼 때 그게 죽음의 자리인데도 자녀들은 어린이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순교의 자리로 나가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하는 걸 그걸 겨우 막 옷을 감춰 벌거벗겨 가지고 생명을 유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초대교회 부모들이 이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로마 데키우스 황제 때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황제를 숭배했다는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거를 받으러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직접 절을 하는 부모가 있었고, 또 이제 절은 하긴 좀 뭐하니까 이제 분향, 향만 피우는 부모가 있었고, 또 어떤 부모는 돈을 주고 그 황제 숭배 증명서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런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형태를 보았던 자녀들은요, 첫째가 가치관의 붕괴가 왔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도덕적 상대주의를 심어준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예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해놓고, 광장에서는 황제 앞에 절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본 자녀들은 이게 뭔 거냐. 아니 예수님이 최고라고 해놓고 왜 광장에서는 황제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은 신앙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생전의 도구를 위해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목숨을 걸어야 될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째, 부모의 권위 상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데 박해 상황에서 비겁하게 타협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의 부모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서적 트라우마, 수치심이 있어요. 배교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배교자의 자식이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자녀들은 굉장한 수치심을 갖게 됐고, 속에 으글거리는 분노가 으글거리게 됐고, 그리고 교부 키프리안 저서 타락한 자들에 관하여라는 책 부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가슴 아픈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이 체포될까 두려워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상의 제단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아이들의 작은 손에 제물을 쥐어주며 강제로 우상에게 바치게 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의 불신앙이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라고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녀의 영적 순교를 방편한 제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참혹한 교육의 실패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중신앙은 자녀에게 냉소의 독을 주입합니다. 신앙하면 비웃습니다. 부모가 고난 앞에서 비겁일 때 자녀는 정의와 진리는 힘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패배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돈으로 가짜 황제 숭배 증명서를 살 때 돈이면 양심도 살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 원리,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겁함과 이선이 어떻게 자녀의 영혼을 황폐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실패를 우리는 에덴에서도 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제사가 이제 자기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죠.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자녀들이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치는 그런 끔찍한 신앙에서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또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세상이라서 자녀들을 부모가 바로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산의 수영노교회 고정필도 목사님이 미국에 아들 유학을 데리고 갔는데 아마 숙소를 첫날 잡아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 청교도를 타락시킨 사단이 네 자녀를 타락시키지 못할 것 같으냐. 아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밤새 울며 기도했다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내 자녀 미국에 놓고 가지만 이 자녀를 사단은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모도 내 신앙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힘일까요? 자기 힘으로 그 모진 박해 순교의 자리에 나가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실제 데키우스 황제 당시에 수많은 교회 중직들이 단 한 번의 위협 앞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 본능 앞에서 얼마나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던 초대교회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의 의지로 견디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첫째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이나 화형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공포의 자리인데 초자연적인 압도적인 평강이 임해와서 그 죽음의 자리, 공포의 자리 앞에서 부모가 얼굴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자녀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한테 던져졌는데 전날 밤부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게 아니고 사자가 이빨이 와가지고 탁 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사자의 이빨을 이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확 임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확 부어주시는 거.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
이거를 이제 부모들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셋째가 끝을 보장하시는 분. 그렇게 순교하고 나면 죽고 나면 땡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늘에 멸류관과 영광의 세계가 열리는, 주님은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똑같이 보여준 게 이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계심.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이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내가 고난 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끝이 보장이 된 거라는 걸,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이 있다는 그 끝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서 보여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너의 눈물 속에 내가 있다. 내 은혜가 너의 고통보다 크다. 이 고난의 끝은 찬란한 승리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자, 직분이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대리하는 자로서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자신의 인격적 무게로 자녀의 자발적 존중을 이끌어내는 신성한 청지기직이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대리하는 자로서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질서, 복종을 세우고 자신의 인격적 무게로 자녀의 자발적 존중, 공손을 이끌어내는 신성한 청지기직.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대변하는 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권위 아래서 스스로 정렬할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기꺼이 그 질서 아래 자신을 두게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직분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삶의 무게를 자녀가 봐도 저건 너무 힘든데, 근데 삶의 무게를 주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거 정말 지금 견디기 어려운 고난인데 저걸 은혜로, 기도로 견뎌내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공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공손을, 부모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면 부모는 직분의 무게를 잃은 것이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한다면 부모의 직분은 질서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웃의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직분자 세울 사람들의 자녀들을 확인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자녀가 혹시 이교들하고 어울리면서 사고 치는 않는지, 부모의 신앙을 막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들의 가정 생활을 직분의 근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직분자의 자녀가 온전치 못하면 직분에서 탈락을 시켰냐면, 당시에 직분자의 자녀가 입을 잘못 열면
로마 박해에 끌려가서 온 교회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분자의 자녀들이 그것이 중요했다고 말을 합니다. 카르타고주 키프리아는 박해로 인해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 문제를 다룰 때 그 자신의 자녀가 우상숭배에 빠진 자 모든 직분에서 맞지 못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현대인들은요, 자녀의 불공성과 불복종을 그게 도를 넘어서서 아주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가 언어적 폭력 및 비하입니다. 부모에게 막 욕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막 비아냥거리고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그 빈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둘째는 신체적 가해, 부모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기물 파손을 통해서 부모를 위협하는 행위가 지금 부모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15 내지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적 착취 및 기세.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넷째, 정서적 단절 및 무시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고요. 가정 내 고립된 부모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고요. 소통 부재로 인한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가 키웠던 자녀가 자기를 무시하고 공손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면 부모는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그리고 이게 가정 내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자녀는 직장에 가면 상사를 막 들에 박아버리고, 그런 어린아이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막 달려들고, 이게 집에서 이 공손하지 않은 자녀는 그게 사회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여전히 공손하지 않는 모습을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것을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옳아 이래 버리면 자녀는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을 부모가 자녀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부모들은 그 절대적 기준을 뭐로 제시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부모로서 불완전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정말 가정에 태풍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그걸 다 보거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간증해 주거든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거는 뭐 자녀들한테 대단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이 막, 이건 누가 봐도, 자녀들이 봐도 이건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내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평안해. 다들 큰일 났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큰일이 안 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어머니를 휘감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들고 부모가 나가는데,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결과까지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 가슴 속에요. 굉장히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전한 손영한 목사님 딸 손동이, 딸이 손동이거든요. 여수 사건 당시 두 아들이 동인동신이가 공산군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저 어린 딸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거세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딸이 막 하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그 공산당 청년을 사랑해줬고,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빠는 걸 보면서 그걸 지켜본 이 딸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 압도적인 영적 무게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가장 큰 거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딸은, 손동이 이제 권사님이죠. 권사님은 평생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거인 리처드 원브란트 아들 마하이, 저 사진이 저게 마하이 사진이거든요. 저 리차드 목사님 부인의 이름은 사비나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 리차드 목사님과 사비나 저 사모님이 공산당들한테 끌려갔고, 저 아들 미하이는 구걸해서 살았어요. 부모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먼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감옥에는 아버지를 막 이 미하이가 원망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단다. 그런데 아버지가 출소를 했는데 14년 만에 온몸에 이 고문받은 상처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상처 자국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상처 투성이 몸을 가지고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외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어린 아들 미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부모의 그 고결한 신앙, 그걸 보면서 자신도 그 부모님이 가신 고난의 신앙의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 저 알죠? 저 어거스틴, 저 뭐 방탕에 빠지고 뭐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했지만은 아주 뭐 개차반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저 아들을 따라다니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눈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기를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눈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어거스틴을 한순간에 획되지 말아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 신학, 어거스틴 이어져 칼빈에 이어지는 신학의 정말 기초돌을 크게 놓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고통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첫째가 권위의 수립이 됩니다. 부모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직 복종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손의 근거가 됩니다. 아멘. 여기 놀라운 권위가 있구나. 그 권위를 보면 자녀는 공손하게 됩니다.
둘째, 가치의 전수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다라는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관의 교육이 됩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 다 던지더라도 예수에게 던진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묻어날 것 같습니까? 자녀들에게. 그게 묻어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이야,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가치관이 자녀들한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은혜의 목적입니다. 막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부모가 막 찬송하며 견디는 걸 보면서 데이터가 아니라 실체를 목격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부모인지, 나는 지금까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 나의 최악의 모습은 무엇이며 최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모습은 이중성입니다. 교회와 집에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최선의 모습은 일관된 삶이에요. 교회와 집에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또 최악의 모습은요, 신앙을 훈육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이 자식아. 그러지 말고 은혜로 자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지만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자녀를 말씀 가지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최선의 모습이에요. 최악의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나 사과하지 않는 것. 최선의 모습은 정직한 회개와 사과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자녀들에게는 최선의 모습이고, 또 최악의 모습은 자녀들 앞에서 불평과 비난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불평과 비난을 하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비난받겠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나도 비난을 받겠구나 하고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이런 공포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공격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적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선의 모습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불평 원망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최선의 자녀들한테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탕자비요, 둘째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비난의 입술을 닫고 기다림의 눈을 뜨겠습니다. 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단 한마디 불평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자녀 앞에서 환경에 대한 불평과 타인에 대한 비난을 그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 불평과 비난은 이거는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는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녀의 상태가 아닌 존재를 먼저 안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돼지우리 냄새가 나는 아들의 상태를 따지지 않고 내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를 향해 달려가서 목을 안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적, 또 외모, 사회적 성공 이런 조건부 보지 말고 내 아들이라는 거, 내 딸이라는 거, 이거 하나를 보고 자녀를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뭐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상태가 아닌 존재를 안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체면을 버리고 직분의 품위를 입히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의 시선,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억압하지 않겠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의 본을 자녀한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녀 앞에 그 질서를 지키는 걸 보이므로 그 질서가 자녀들한테 흘러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잔치로 바꾸는 신앙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과거의 고통을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보여줄 것은 그것입니다. 아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입 밖으로 불신앙, 불평, 원망은 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딱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한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결말을 맺는지 자녀들한테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자녀는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삼여전 대원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어른들,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자녀들 앞에 절대 원망, 불평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무거운 짐은 묵묵히 기도로 지고 가는 고품격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어른들이 교회에 엎드려서 합창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갔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기 있는 우리 중직들 또 앞으로 직분자가 될 분들 전부 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줬는가? 정말 순교 현장 앞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여줬던 초대교회 성도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어머니 아버지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여줬던 신앙의 부모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합시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멋있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나의 모습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요?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나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외치며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며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내게 있었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은 나를 봅니다. 부모를 봅니다. 주님, 내가 자녀들 앞에 초대교회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